요즘 들어 자주 접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보복운전, 묻지마 폭행 또는 묻지마 살인까지, 그리고 자기가 기르고 있는 아이에게 아동을 학대해서 심지어 생명을 잃게까지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한 나머지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분노 조절 장애는 주위 반응에 쉽게 예민해지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무분별하게 분노가 표출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의 구조 때문일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분노, 그러니까 악한 분노를 말하죠. 생명에 지장을 주고 누군가에게 파멸을 주는 이 악한 분노를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분노를 버려내지 못하면 그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만다고 말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지 못할까요? 분노는 공동체와 사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 분노, 사람들이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해버리는 이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하는가? 수많은 분노와 수많은 분노의 표현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분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인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킵니다. 하지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뭘까요? 부드러운 대답을 말합니다. 과격한 말에도 유순하게 대답하고 부드럽게 대답하면 상대가 갖는 그 분노가 가라앉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가 쉬게 된다, 분노가 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노가 돌이킨다, 분노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나를 향해 오는 분노가 돌아가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분노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부드러운 대답 속에는 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노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향하여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힐 겁니다. 4절인데요. 우리 4절에 읽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순하다라고 하는 건 라파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파는 치료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아요? 그러니 온순한 혀는 뭐예요? 치료하는 혀, 치료하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상하게 한다는 건 조각내다, 더 벽한말로는 박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사람에게 중심은 어디입니까?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고 사람의 생명은 마음인데
마음이 조각나고 마음이 박살난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패역한 혀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칼에 베인 상처보다, 돌에 맞은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는 말에 베이고 말에 맞은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혀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 곧 불이 되고 불의의 세계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온순하고 유순한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패역하고 과격한 분노의 말은 사람을 박살내고 태워버리고 깊은 상처를 내어 죽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앞에 과격하고 잘못된 말을 보면서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 우리가 이걸 해줘야 할 건데, 이것은 무조건 그 사람의 과격한 말을 다 내가 수용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훈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과 12절인데요. 먼저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12절이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훈계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귀담아 듣는 자입니다. 누구라도 훈계를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계를 들을 때 내 삶이 고쳐지고, 훈계를 들을 때 내 말이 변화가 되고, 훈계를 들을 때 내 행동이 고쳐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훈계를 듣고 나를 고쳐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과격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분노 때문에 사람이 죽게 생겼다면 그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훈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훈계를 어떻게 해요? 유순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온순한 혀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가슴이 전달되지 않고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훈계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 훈계는 아마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 그 안에 사랑을 담아 그 안에 마음과 가슴을 담아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훈계에 앞서서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스러운 말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과격한 말을 할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부드러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3절과 11절인데요.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11절이요.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대부분 상대가 나에게 과격한 말을 하고 분노스러운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덩달아 과격해지기가 쉽습니다. 왠지 이 분노스러운 말, 과격한 말에 내가 맞받아치지 않으면 내가 질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지 않을 거야. 더 센 말을 내뱉어 버리죠. 결국 그 상황은 대화 단절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염두하고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악한 분노를 내뿜는 자의 모습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요. 보시지 못하는 것이 없고요. 듣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죽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이 음부와 수올, 아바돈, 산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세계도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 반응하고 대응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뭘 하고 뭘 대답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늦은 시간이니까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냥 말해버려야지. 지금 내 감정이 너무 속상한데 그냥 말해버려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성실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성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죽게 하듯 하는 것. 사람은 말로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전달합니다. 의사소통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건 소리로서만 역할을 하면 의사소통이 방해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 속에는 소리 외에도 가슴과 마음과 사랑과 뜻이 담겨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이 말이라는 거 할 때 소리만 전달되면 전달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톡으로 하는 것보다 전화가 낫고 전화로 하는 것보다 얼굴 보고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지만 마음과 내 가슴과 내 감정이 함께 전달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담아 가슴을 담아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는 분노를 돌이키게 하고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는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를 경험하거나 또는 내 안에 분노가 일거나 분노를 마주하는 그 상황에 바로 이 치료제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한번 함께 고민해 봅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것을, 이 대화법을 창시한 사람인데요. 그가 말하는 폭력은 욕설과 폭언이 아니라 판단과 평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셜 로젠버그가 말하는 비폭력 대화는 뭐라면 판단과 평가가 들어있지 않는 대화예요.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관찰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나 지금 속상해. 나 지금 슬퍼.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나 슬픈데 이 감정이 슬픔보다는 기쁨이 되면 좋겠어. 그것이 더 좋지 않아?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욕구를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부탁을 하는 총 4가지의 단계로 비폭력 대화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항상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는 아이가 있어요. 얘야, 너가 옷을 벗을 때마다 아빠는 너무 속상해. 왜냐하면 집이 좀 깨끗하면 좋은데 네가 그렇게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을 때마다 아빠는 다시 또 바지와 속옷을 꺼내야 되고 그것을 또 세탁기에 넣어야 되니 아빠 너무 힘들어.
감정과 내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옷을 벗을 땐 따로 벗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벗은 옷을 세탁기에 넣어주면 되지 않겠니?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달했는데 애들이 언제 아빠가 옷이나 깨끗하게 빨아준 적이 있어요? 라고 대드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본인도 민망해서 네, 적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유순한 대답이 없이 너는 항상 그래. 또 그렇게 벗을 줄 알았어. 니 때문에 봐봐 집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엉망진창이잖아. 결국 아이와 부모는 대화 단절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판단과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 용어 중에 에포케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판단 중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상담 전문가인 권수영 고수는요, 소통을 위해서는 이 에포케라고 하는 것을 써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먼저 판단을 합니다. 또 왔네, 또 왔어. 아마 또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봐봐. 여지없이 맞잖아. 우리는 미리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보고 미리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미리 평가를 내립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판단과 평가가 내려지면 이미 그 안에 대화는 단절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나에게 분노가 있고 어떤 분노가 있는 상황을 직면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먼저는 내려놓고 지금 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성적으로 먼저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는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분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갖고자 하는 그 욕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사람에게는 분노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나타나는 이상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다 해서 무조건 우리가 신경이 곤두서서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뭔가 이상한 징조가 있구나. 이 상황을 막아야겠다. 분노는 우리의 감정이기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노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 너가 그렇게 분노하니까 나 너무 속상해. 너가 지금 분노하니까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너가 지금 분노하니까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당혹스러워.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럴 때 너가 분노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나의 욕구를 설명해주고 앞으로는 그러한 분노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부탁을 해주는 거예요. 인생 참 힘들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 주변에는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로 득실거렸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고향 가서도요 인정받지 못했던 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분노했던 상황을 예수님은 매일같이 직면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마라는 평가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을 뜻합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에 대해 앞서서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질렸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외식하는 자가 바로 저였더라고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먼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지금 이 상황은 이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 감정이 먼저 솟구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기의 들보를 보라.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를 바꾸고 새로운 옷을 사입고 집을 바꾸고 외모를 바꾸는 것에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바꾸려고 하는데 언어를 바꾸려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죠.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30년, 40년,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말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대화 상대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화 상대는 가족이고 친구고 형제고 이웃이고 직장 동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받고 살아요. 우리는 매일 그렇게 분노를 직면하고 삽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어떤 언어로 그들에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대할 수 있는 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말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내 외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많이 변했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대로고 말만 바뀌어도 사람들은 바로 알아봅니다. 너 정말 변했다. 외모는요 바뀌기 쉽지만 말은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드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언어가 바뀌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엎드림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어떤 치료제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순한 혀, 부드러운 입은 치료제요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가 쓰는 언어. 그 생명의 입을, 그 축복의 입을, 그 감사와 기쁨의 입을 가지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과 소망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우리의 축복된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